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전쟁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조그마한 도시들이 연합하여 이룬 나라입니다. 그 중에 다메섹 왕 베나닷이 그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모인 조그마한 나라들, 저마다의 그 나라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순복하고 한 나라가 되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 아람의 모든 그 소국가들의 통치자들, 왕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32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과 그의 모든 부하들,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둘러 진을 치고 거기서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의 이 기세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내게로 이렇게 순복하고 들어오라 하는 그런 차원의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령이 가져온 내용이 아주 좀 비열하고 그리고 아주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종임과 더불어 내 아내는 내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내 것이고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제 그 베나닷 왕을 주라고 표현을 해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체되니까 두 번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아람 왕과 그 가족을 그렇게 내게 돌려라 하는 입장이었지만 두 번째는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대상들의 귀중한 것들을 내가 다 취하겠다. 내 군사들이 가서 그 온 이스라엘 땅을 수색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집안의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 집안의 보물 이런 것들 다 내가 취하여 가겠다 하는 식으로 전령을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아합이 그 베나닷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억울하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들은 왕의 신하라기보다는 각 고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전쟁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 지방에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합이 혼자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왕은 그 사람의 요구에 조금도 응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거기 등장해요. 어떤 주석가는 그 사람이 미가야였을 것이다. 혹은 엘리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미가야나 엘리야는 한 번도 아합에게 좋은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볼 때 이건 무명의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정통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주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아합 왕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치리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래 먼저 치라 하는 그런 또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각 지방에 각 고을에 청년들을 동원해라. 청년들을 동원해라. 그들을 앞세워서 이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각 고을에서 장로들이 청년들을, 싸울 수 있는 청년들, 30세 이상이겠죠. 이 청년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았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숫자 다 불러 모았는데 거기 7,000명이 거기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 벤하닷을 치게 되는데 이 벤하닷을 쳤더니 아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고 벤하닷도 아주 낭패를 당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아람 왕은 포악하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도 그 진영에서 술을 퍼먹고 있어요. 지도자들과. 그럴 정도로 아주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정도는 뭐 손가락도 까딱거리지 않아도 이길 거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포악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큰 군대를 그리고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왔지만 패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미 그 도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아람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패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합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까? 아예 아람 군대를 들어서 아주 박살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고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터득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막강한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잖아요. 이왕 그렇게 아람을 그런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려면 그냥 막 숨통 조이듯이 몰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던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데 장로들 그리고 청년들 동원하고
7,000명 소집했다고 갑자기 용기와 힘이 났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긴다.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속내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재차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 교만한 아람 왕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저울 때에서 이미 다 재어졌기 때문에 그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합을 도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선지자도 아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 받아 전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약한 군대를 가지고 청년들 싸움에 나갈 그런 나이는 됐지만 내가 볼 땐 전쟁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동원한 거예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다 알았을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준비했겠죠. 그죠? 한번 승리한 경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낭패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힘을 기르고, 그러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함정도 팠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전쟁을 위해서 딱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람의 그 군대들은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은 그 산의 신이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평지로 유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평지에서 싸우자고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모인 그 군대만 보더라도 성경 표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 왔는지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근데 그때 또 등장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 아람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워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섰다고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일곱째 날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하루 동안에 아람 군대 12만 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가고 그 남은 자들이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또 죽고 베나닷은 도망해가지고 어느 골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그걸 받아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나닷이 항복 의사를 전하고 그리고 아합 왕은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는 자기 마차에 올려가지고 그와 함께 조약을 맺어요. 일방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 왕은 2세예요. 1세는 오므리가 막강하게 힘을 키워가는 그때에 그 무역로를 여기는 이 무역항이거든요. 다메섹은 그 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역 항로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땅을 그렇게 빼앗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 다 돌려주겠다. 나를 살려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약을 맺고 헤어져요. 보세요. 이 싸움에서 증명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려. 자기가 다 용서해주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왕이 된 것처럼. 아합은 끝까지 아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은 선지자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명이지만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그 말씀을 받아 쏟아내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 아합 왕에게 그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에 키스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켜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의 빛이 되십시오. 가정의 소망의 빛이 되십시오. 이 나라의 소망의 빛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면 더 좋습니다. 적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크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까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명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